영원한 속죄.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고백과 찬양의 내용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복받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임을, 또한 복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겠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의 그 결론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입니까? 복 없는 인생입니까? 복 있는 인생이죠. 오늘 우리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만 해도 우리는 내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주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알고 있는 말씀이 더 계시가 깊어지고 확장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들이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의 본성을 가지고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의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하고요, 이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아담으로부터 온, 우리가 예전에 표현된 원죄, 그렇죠? 죄의 본성이죠. 이 원죄, 죄의 본성이 제거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제거되고, 그런데 그것만 제거된 게 아니라요, 아울러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 지을 죄에 대해서도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심령에 깊이 새기고 정말 놀라운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만 제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본성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 영생을 얻은 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잘못 선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까지도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누가요? 네, 사탄은 종교를 사용해서,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속여왔다는 거예요. 대대로, 아주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사탄은 계속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이 종교적인 사람들까지 다 집단적으로 속이는 일을 아마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왔고,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원죄는 용서를 받았어도, 뭐는 용서를 받았다고요? 네, 원죄는 용서를 받았어도 죄를 짓는 순간 다시 죄인이 돼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죄를 계속 고백해야 해,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원죄를 용서받았어도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잘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아야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죄가 남아있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 내가 언제는 용서받긴 받았는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두려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자꾸 반복되어지는 죄, 반복되어지는 실수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꺼려지게 되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속고 있었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뭘 보고 죄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는 게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는 것도 죄고, 하라고 한 거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게 선이에요. 하라고 하신 게 선이거든요. 그거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종교인들이 또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대로 거듭난 후에도 계속 죄를 고백해야만 지옥에 가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만 저주받지 않고, 그래야만 사업이 망하지 않고, 그래야만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계속 죄를 고백해야 돼요.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고백해야 돼요. 맨날 죄를 고백해야 돼요. 매달 죄를 고백해야 되고요. 1년 내내. 그게 하루, 한 달, 1년, 10년, 그럼 계속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죄만 고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내 삶 전체를 다 죄를 고백한다고 그러면 그게 다 되냐? 다 고백이 됩니까? 내 삶을 다 바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죄를 고백하는 데 써도 부족해요. 그리고 만일 하나라도 빼먹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죄가 남아있고 죄인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죄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천국에 못 가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자기 죄를 다 고백해서 죄가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대신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친히 대신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모든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것을 은혜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너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로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좀 깊이 이 심령의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이 속량은 영원한 속죄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속죄라고요? 네,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한 번 딱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는 속죄예요? 계속 구원하고, 우리를 계속 용서하고,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 온전케 하는 속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 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원은 사실 시간의 개념으로 영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는 과거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과거가 들어있죠. 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현재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확실해요? 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는 미래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럼 영원은 결국 과거와 현재의 미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영원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이 속량하신 속죄는 어떤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에 대하여 용서해 주신 것은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속량은 영원한 속죄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기 위해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더 확실하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5절을 볼 건데요. 같이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속죄가 어떤 속죄라고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속죄가 무엇을 우리에게서 속죄를 했느냐, 죄를 대속해 주셨느냐. 조금 더 아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그렇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그게 뭡니까? 누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의 본성, 죄의 생명,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내셨어요. 근데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이루신 영원한 속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한 기업을 주셔놓고서 너는 죄 졌으니까 내가 영원한 기업을 다시 가져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속죄의 결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죄의 본성을 제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었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량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이루신 속죄는 영원한 속죄요, 예수님의 이 속죄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앞으로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언제 단번에 들이셨죠? 언제요? 2000년 전에. 이미 과거에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함이 얼만큼의 온전함입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거듭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영 있잖아요. 영, 거듭난 영. 우리의 영은 온전히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고백하고 그 즉시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죄를 져서 벌 주시지 않을까, 나를 미워하시진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을 거두시진 않을까, 이런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걱정과 염려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의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단 한 번 드리심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그들이 소속된 곳, 그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치한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소속된 곳이 과연 어디인가? 내가 내 육신의 발을 이 세상에 땅에 디디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치 감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 같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의 다스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이 생각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감각이 느끼는 것이고 감각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나의 영적인 위치와 소속, 내가 진짜 영향을 받고 있고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환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자 보세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앞으로 이를 곳이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다다랐고
이를 얻고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앞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내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왼쪽으로 가도 뭐가 있어요? 앞으로 가도 그리스도의 피. 뒤를 돌아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서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 피가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우리를 계속 씻어주고 계시다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용서해주고 계시다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속량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래서 나는 죄 져서 이런 거 할 수 없고 나는 죄를 져서 죄책감을 가지고 이런 나를 그러면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비약하고 우리는 이런 데 시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말하고 그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일, 못하는 일,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실패한 것 같은 일들, 부족하게 느껴졌고 부족하게 생각되어졌던 일들, 그런 일들에 생각이 꽂히고 거기에 집중해 하다가 내 자리를 과거와 그냥 안 되는 상태에 머물러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거기서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로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의 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는 일,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봐, 하나님이 외면하실까봐 여러분 의심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그분의 피 앞에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저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럼 이제 이제부터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영원한 속죄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범죄 허가증을 내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고 죄를 허용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게 뭔지 알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고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는 사람들은, 아는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목사님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고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마귀를 초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뭐라고요? 네, 마귀를 내 삶에 초대해주고 내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귀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내 인생에 들어와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마귀는 멸망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는 성경에 도적으로 비유가 되어 있죠.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그 문을 열어주게 된다면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서 자기의 일을 할 거예요. 마귀의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마귀의 사명이 뭐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빼앗을 것이고 우리를 속일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멸망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결국 마귀와 함께 살고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고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께 연합되지 않고 마귀에게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가 뭐고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절대로 마귀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다스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순간 모든 죄,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그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로 넘겨진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졌다고요? 네, 예수님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예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행하게 되면 이 형통의 역사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형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허락했다고요? 누가요? 예,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허락 안에서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 자기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여러분 죄를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영원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죄하셨으니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를 알게 되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축복을 누릴까? 또 그 복을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릴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것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매를 맞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을 갖고 정죄감을 갖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가요? 두려움으로, 염려함으로, 의심함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포, 벌 받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공포와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벌을 주시고 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바른 길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제 갈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속죄가, 나를 향한 속죄가 영원한 효력이 있고 영원한 속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된다면, 분명하게 여기에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저주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내 이놈 그러실까요? 응? 네가 저번에도 회개하더니 회개한 거 또 잘못해놓고서 또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천만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을 나아가든 10번을 나아가든 100번을 나아가든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여러분 그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영원한 속죄에 대한 진리,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았고 모든 불의가 사해졌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분의 속죄, 그분의 속량의 사역이 우리에게 영원히 효력이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고 33절, 3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심령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 정죄함이 없는 자,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다면 내가 나를 정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정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부르짖으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구할 바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범죄했던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용서받으시고 이 시간에 모든 묶임과 정죄감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